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오늘은 수행의 차제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남법, 정법, 인법, 세제일법, 견성순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남법은 명득정이라고 하고 정법은 명증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법은 몸이 느낍니다. 아주 컨디션이 좋은 상태가 계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법은 실질적인 증상이 일어납니다. 이마정자죠. 그래서 빛이 보이는 건 그렇고 미간에, 이게 눈썹과 눈썹 사이에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흰색 털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머리 두개골이 변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회열이라고 하죠. 머리 꼭대기 부분에 변형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남법하고 정법 사이쯤입니다. 남법과 정법 사이에 경안을 얻기에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진다. 경안을 얻으면요, 피곤함을 훨씬 덜 느낍니다. 말 그대로 몸이 가볍고 편안하다는 뜻이죠. 이제 인법을 얻으면 욕심이 모두 사라지고 빛이 커지며 정신이 맑아져 세상의 현상들이 이해된다. 인법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이상 확실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법까지는 도달하고 우리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법까지 가면은 후퇴가 없습니다. 즉 남법, 정법 정도까지 해서는 다시 후퇴해서 일반 중생처럼 돌아가기도 하지만 인법에 이르면 후퇴도 없고 다음 생에 지옥 아기 축생에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일법을 얻으면 망상과 번뇌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빛이 항상 떠 있다. 세제일법은요, 사바세계에서는 가장 높은 법입니다. 사바는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고통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이 세제일법의 상태만 그냥 유지만 해도 견성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견성은 다른 말로 깨달음이고, 이 세상이 모두 부처님으로 보이는데 반드시 삼명통이 열려야 하므로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다. 자, 세제일법까지는 남들이 검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견성에 이르면, 제가 저번에 CCTV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남들이 100% 검증할 수 있습니다. 견성을, 성품을 본다 이거죠. 견성을 견도라고도 합니다. 중간중간에, 수행의 중간중간에 육신통은 조금씩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세제일법 정도에 도달하면은 호흡이 거의 끊깁니다. 그러니까 세제일법 정도가 되면은 자기 스스로 아무런 고통이나 부담 없이 호흡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임법이면은 몸이 정화되어 가지고 그 증상이 외부로 표출이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해져 갑니다. 정법부터 외부 표출이 나타나지만 임법 정도면은 옆에 사람이 보더라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제일법 정도가 되면은 내 몸을 내 스스로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의 제약이 사라지기 때문에 누가 나를 때려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도달을 하면요, 이제부터는 성자니까, 이렇게 견성하면 성자니까 무명이 끊어진 상태이기에 더 이상 윤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법 정도는 현자라고 볼 수 있고,
인법은 성자처럼 보이고 견성하면은 성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엄청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의 상태를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면 공부 진행이 멈춰버릴 수 있으니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겨우 남법, 정법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인법 이상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번 생에는 인법에 도달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단계의 생명계는 지옥아기 축생 수라인간 천상 성문영각 보살 부처이다. 지옥아기 축생 수라인간 천상 성문영각 보살 부처 10단계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부처이지만 인간이 이처럼 허망한 존재이긴 하나 분명히 있는 것처럼 방금 전에 10단계도 그렇게 존재합니다. 이 10단계는 마음속에 존재하기도 하고 실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지옥에서 천상까지는, 그러니까 1단계에서 6단계까지는 태어나고 죽음이 반복되므로 이를 육도윤회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옥부터 천상까지를 육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도에는 유유상종, 똑같은 말로 동기상응, 동기감응 이 적용된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끼리,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비슷한 레벨의 영혼들끼리 모여서 그 집단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만한 정도 레벨인 사람들이 모여서 지옥을 형성하는 거고, 영혼들이 모여서 하늘 사람인 것 정도의 영혼을 가진 경우에 천상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격렬히 믿고 따르면 천국 갑니다. 가는데 그 천국에는 본인 옆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이 모여있게 될 것입니다. 현격한 레벨업이나 현격한 레벨 다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면
당신이 다음 생에 어디에서 태어날 건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옥의 엄청난 고통은 업장을 녹여준다. 지옥도 분명히 마음속에도 존재하고 실제로도 존재합니다. 대신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업장을 빠르게 녹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옥 중에 최고 악독한 지옥이 무간지옥이죠. 무간. 사이가 없다. 쉬는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쉴 새 없이 계속 고통받는 곳을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아귀는 저급한 귀신으로 업통이 있다. 아귀는 귀신 중에서 악귀를 말합니다. 업통은요, 신통이 아닙니다. 신통과 비슷해 보이지만은 신통은 아닙니다. 점쟁이나 저급 사이비 교주에게는 아귀의 영혼이 들려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지옥 아귀 축생계를, 지금 축생은 언급 않고 바로 넘어갔죠. 축생은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이죠. 인간이 아닌 유정 생명을 전부 축생으로 봅니다. 동물만 축생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벌레 등도 전부 축생으로 보는 겁니다. 지옥 아귀 축생까지를 사막도라 한다. 악한 곳이다 이 말이죠. 세 가지 악한 길이다 이 말이죠. 지옥 아귀 축생이 사막도고요. 수라 인간 천상을 삼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이 사는 6단계 중에서 지옥 아귀 축생이 사막도, 수라 인간 천상을 삼선도라고 합니다. 수라, 아수라죠. 아수라는 싸움을 좋아하는 고급 귀신으로 업통이 강하다. 자, 수라는 보통 허공에 살고요. 용한 점쟁이나 고급 사이비 교주에 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 중생은 감금되어 있으나 아귀나 수라는 다른 중생에게 빙의할 수도 있다. 이게 지옥 중생이 우리 세계로 나오지는 못합니다. 거기는 감옥이니까요. 근데 아귀나 수라의 영혼은 사람에게 겹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빙의라고 하죠. 다음에 인간계는 수행이 가능한 곳으로 외계인도 있다. 자, 인간계는요, 고통이 있고요. 고통이 멈추면은 행복을 또 느낍니다. 그래서 적당히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중생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구인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외계인도 있다 그랬는데요. 인간계 중에서 최상의 인간계가 있습니다. 그곳이 곧 극락입니다. 일단 극락에 한 번 태어나면요, 태어난 중생마다 시간 차이는 있지만 죽기 전에 반드시 부처가 됩니다. 인간계는 수행이 가능한 곳이지만은 천상계는 너무 즐거운 공간이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 역시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상계는 28단계로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이 있는데 6, 18, 4니까 28이죠. 삼독인 탐진치가 있으면 욕계천, 진치만 있으면 색계천, 치만 있으면 무색계천이다. 자, 삼독, 말 그대로 안 좋은 거 세 가지죠. 그게 바로 탐진치입니다. 탐은 욕심을 말하고, 진은 성냄을 말하고, 치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탐진치가 가장 강력한 곳이 지옥이죠. 근데 욕계의 하늘에는 그 탐진치가 야갑니다. 있긴 있죠. 근데 색계 18전에는 탐심은 없습니다. 진치만 있습니다. 성냄과 어리석음만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색계 4천에는요, 어리석음만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